간청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오늘은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를 지으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귀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까지 하시려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까지는 7개 해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와 부패성과 연관된 내전, 전쟁, 또 흉년, 그로 인한 흉년,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일어나는 오녀, 전체가 내전, 흉년, 그다음 오녀,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환란이 뒤에 환란을 불러오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오녁 같은 것도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의 그 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번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그거예요. 인간의 욕망, 권력욕이죠. 내전, 전쟁, 오녁, 흉년, 오녁, 이로 인한 사망이 도래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5번째 인입니다. 앞뒤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공기가 좀 탁하죠. 5번째 인은 그 앞에의 4가지의 환란에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진 것도 있고 또 한편은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일어날 수많은 이 세상의 환란과 심판적인 환란과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서 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전, 전쟁, 이런 오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죽어가는 일들, 이 대환란 속에서 교회가 그 속에 있으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5번째 인은 앞에 4가지 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런 일들이 같이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환란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두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도 많이 들겠지만은 일단 하나님 그 의문을 우선은 말씀을 다 드리기 전에 우선은 그 환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환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권력의 그 강력한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할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떠버리는 인간사회, 그런 잘못된 것들, 비진리의 외침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적으로만 이렇게 담겨진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따라 대처하는 모든 인격적인 삶 전체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런 진리를 가지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찾아온 이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권력보다 더 세고 강하게 느껴진 것들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찬탈해가는, 그러면서 백성들을 죽여가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 대하여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마다 권력자들의 칼이 이제 번쩍이면서 많은 성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 다툼, 전쟁, 이 싸움과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태초에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때부터 이런 싸움은, 진리의 싸움은 계속됐던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도 그런 인간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의 다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핵심으로 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그 계류를 그 계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인의 후예라고 해서 카이니즘이다. 카이니즘을 가진 사람들, 가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전체를 칼을 가지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로마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그 환란 속에서 성도들의 아우성침과 그 다음 순교자들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헷갈리게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 모였다더라. 어떤 형태로 모였을까?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비탄함,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 잘못된 것에 의해서 비난도 받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순교당하여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참 아쉽죠.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특히 순교자들의 기록을 한번 보려고 좀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이 그 일제 이 병사들에게 죽어가는 이런 내용들, 많은 이름 없이 죽어간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6.25 전쟁 때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장로님의 가족들, 그 집사님의 가족들이 그 무참하게 대축창에 이 목에 찔리고 머리를 관통하고 심장을 관통시켜서 죽여가는 이런 장면들이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라고 유언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쭉 읽어내려가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 그 안타까움, 탄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더라, 뭐 어떻게 제단 아래 모였다더라,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 그림의 언어는, 그 환상의 언어는, 그 환상의 비유는 이 교회와 순교자들을 대표하여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환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속에서 한탄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억울함과 이 분노와 그리고 이 복수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하는 성도들을 향한 대답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사실은 설교할 내용들은 좀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하게 느낀 건 뭐냐면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억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함을 받거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거기에 서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억울함, 그 복수심, 거기서 나오는 견딜 수 없는 복수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예?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는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서 이렇게 탄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언제 이 시련을 언제 풀어주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겠습니까? 라는 아우성치는 소리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 환난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이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갚아나가느냐고요. 그런 문제거든요. 특히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어가면 딱 이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너무너무 악한 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을 하던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복수할 수는 없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돈으로도 갈취를 당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놈이 이제 어느 날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찾아가 봤어요. 죽을 때는 아주 최고로 악한 표정으로 죽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죽는 장례식장에서 더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막 화를 내다시피 해서 하나님 억울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 성도가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진리하는 그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강하게 깨달았는데 뭐냐면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전환시키는 역사가 예배 현장에서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그 73편 중간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제 내가 성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눈물로 회개하듯이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일들이 성도의 심령에는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이 본문이. 예.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이거를 심판해 내실 거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입는 신앙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하리라. 이 확신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수심에 시달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억울할 때 많죠.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이 믿음을 비난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너무 견딜 수 없어 진짜 신자로서 그 외로운 투쟁의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믿음이 없는 가족 속에서 전혀 불신앙으로만 사는 사회 속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인간들, 저 독재자들, 저 칼날을 휘두르는 일제해 강점기의 그런 악한 이들, 그리고 저 빨갱이들,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오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비한 그림을 그려내려고 힘쓰지 말고 여기에서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이곳으로 다윗의 삶으로 여러분을 한번 인도를 해드려 볼게요. 시편의 말씀은 그 인간의 솔직한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자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폭발시켜서 올릴 때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시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대략 제가 꾸며 굳이 말씀드린다면 다윗의 삶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이 본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에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는데 어느 날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에 칼을 받고 빵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때에 다윗을 잘 알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사울왕의 고자질을 하는 거죠. 사울왕이 빠른 속도로 병사를 데리고 달려 추격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윗이 그 자리를 떠버린 상태였어요. 그곳은 나라의 중심적인 제사장들, 성직자들만 모인 곳이었거든요. 사울왕이 분노해가지고 도액을 부릅니다. 네가 말한 것이 맞지? 너의 칼을 빼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다 자릅니다. 그 중에 한 제사장의 아들이 담을 넘어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다윗에게 통곡을 하며 이 소식을 전할 때 다윗이 그때 기도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기도였어요. 나를 죽이시지 왜 저런 사람들 죽이도록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때의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복수심, 어찌할 수 없는 그 다윗의 그 울부짖음이 아주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이런 일이나 있을까?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로 한번 인도를 하면 이거예요. 대충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이 계시록이 쓰여질 이 무렵에 아주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강렬했다고 해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시대인데 아주 그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못 살게 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이때 되게 나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형제 자매 또 유대인들이 되게 그쪽에서 인사할 때는 입을 맞추는 형태로 방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근친상간의 흉악한 사교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데 뭔가를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이거는 분명히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소문이 돈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공직으로 올라간 사람들 대신 이러려면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이제 공직에 들어갈 때 어려운 일이 도래하고요. 특히 군에 입대할 때 참 어려운 일이 하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공직으로 올라가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군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데, 거기서 고백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황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진짜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 군대도 안 가고 공직에도 안 가고 나라에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집단이다라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역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로마사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분이 쓴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라에 대해 헌신, 로마 제국 공동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황제를 나의 신으로 고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고백하고 가서 공직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 군 입대한 사람, 그리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사람은 순교당해 죽어가고, 이런 식의 많은 환란 가운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 시기에 순교자가 많았을 거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순교자가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정신병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받을 아주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몰아갔어요. 어느 날 로마 시내가 14개의 구역, 14개의 구로 나뉘어졌어요. 행정구역이 14개. 그런데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1번 구역부터 12번 구역까지 완벽하게 타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전수됐어요. 놀라운 거는 11번까지, 12번 구역, 제13구역, 제14구역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 그곳에 전부 사는 건 아니면 섞여 사는 거죠. 유난히도 거기서는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이거를 시찰을 하면서 아무튼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모함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불을 지는 거로 이거를 바꿔서 이제 소문을 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끌려가서 지독하게 죽임을 당하죠. 로마 시대 때 수천 명이 순교를 당하셨을 거라고 하는 통계까지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 알려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형태의 순교가 실제로 그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순교의 미담 같은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크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칼, 권력, 인간의 권력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쟁, 그 다음에 내전,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우리가 깨달은, 당시의 신자들이 깨달은 진리를 토설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미 진리의 표현 자체가 되니까 자신의 권력의 걸림돌인 거죠. 제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신자들의 많은 죽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신들이 경험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진술된 말씀, 자기들 공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도 되겠죠. 너무너무 이 말씀에 의하면은 권력자들에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자들의 증거가 내면에 있어요.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난도질해도 지워지지 않는 증거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의 삶과 그들의 입으로 토설한 그 고백의 내용과 자기 인격으로 표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인 진리에 대한 토설,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독재자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던 거죠. 그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환상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제단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연상하냐면은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에 가보면 말씀에 가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를 준비하는데 특히 송아지의 피를 그 제단 밑에다가 부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대속죄일에 송아지의 피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제단에 태워가는데 그 밑에 제단 밑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쏟아부어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죽어갔는데 그 피 흘림이 이제 이 제단에 모아진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림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은 인간사에서 쓰여지는 역사 사관과 성경에서 쓰여진 사관이 다르거든요. 인간사에서는 큰 사건이지만은 성경에서는 한 줄도 안 되게 지나가 버리고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은 권력자들이나 영시하는 일 이야기에 큰 사건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활을 가지고 난 백마를 타고 온 그 기수의 시작으로 마지막 네 번째까지 일어나는 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는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관에서는 관심이 많겠지만 이 계시록의 기록의 흐름을 보세요. 순교자들의 아우성치는 그 외침에 관심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죽어간 그 상황으로 울부짖는 그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거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여기에 9절로 11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순교자들의 그 탄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이 그토록 억울해했던 그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거를 갚아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이 본문 전체 흐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당하고 영원한 공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나 순교자들의 정말 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복수심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감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스위치시키는 거예요. 요게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교훈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발돋움해라.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쓴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 기록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교회 집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성도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의 할머니 입에서 들었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처녀로 살았을 때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6.25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 언덕 너머에 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빨갱이들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인다더라. 특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다더라 소문이 퍼졌답니다. 아주 흉흉했대요. 우리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되니까 그 집에 며느리가 두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는데 그 사이에 이 괴뢰군들이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 댁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가족을 다 죽여서 이 마당과 마루에 막 늘어놓은 거예요.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마실 갔다가 온 이 며느리가 이 핏덩이 같은 두 아이를 데리고 딱 들어간 순간 그걸 목도한 거예요. 두 아이를 잡고 이미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돌아서 이 아이를 들고 산으로 뛰었대요. 큰 힘으로 뛰어야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뒤에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그 할머니가 들려준 건데 깊은 산속에 굴을 뚫어서 또 이미 있는 굴을 확장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두 아이를 데리고 거의 1년이 몇 년이 넘도록 거기 살았답니다. 6.25가 끝날 때까지. 그 아이들이 똥오줌을 싸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세 아이 살았는데 나중에 6.25가 끝나고 내려왔대요. 그걸 보면서 이 할머니의 표현이에요. 예수쟁이들 지독한 걸 봤대 자기가. 제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할 때 그만이 예수쟁이들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핍박의 현장에 그 억울함, 그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무참하게 죽어간 이 현장을 보면서 그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봤던 이 억울함은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이 조국의 산하에 있었던 거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고서야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내겠느냐고요. 미치지 않겠느냐고요. 머리가 돌지 않겠느냐고요. 이 화병에 죽어가지 않겠느냐고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하리라는 확신으로 불타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 너의 뼈아픔, 그거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반드시 갚으리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빌라도 같은 사람도 비참하게 생일 만로를 맞이했잖아요.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군합발로 밟으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냐, 어디에 여호와가 있느냐 소리 지르면서 거기에 돼지고기를 휘두르면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그런 이 완악한 시리아의 병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미 기독교 역사에 들어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죽어갔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지 우리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안에 경험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의 맞부딪힐 때에 억울하고 분노에 사무칠 만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해서 당신의 완전한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런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한탄이거든요. 주님이 이제
11절에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각 저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옷이죠. 실제로 그 고대의 흰 두루마기 흰 옷은 누가 입었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순결함의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 대부분 순결함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고대 세계사의 고대 세계에서는 흰 옷은, 아주 깔끔한 옷은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승리.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흰 말 있잖아요. 2필이나 4필로 만든 마차에 타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에쿠스라고 말하잖아요. 에쿠스. 오늘 뭐 차 이름을 에쿠스라고 타고 다니는데, 에쿠스를 타고 다닐 만한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가 타고 가는 그 백마, 이게 에쿠스인데, 에쿠스와 같은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한 이들에게 흰 옷,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승리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러면서 그 다음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시는가, 이런 의미죠. 저희 종들과 그 다음 뭐라겠죠? 형제들과 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본문이. 참 어려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만 이 마지막 하나님 그때서야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전 단연코 이곳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문맥과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고난을,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세월을 가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이 표현은 그래요. 자기 육체에 이거를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채운다는 의미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세월이 꽉 채워진 것, 하나님의 기다림의 세월에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채워짐의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다림의 세월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오신단 말인가? 그런 표현으로 들려지기가 쉽고,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런 표현보다는 자기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연관져서 생각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그 종말을 종결시키는 최후의 완성의 시기가 도래할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날의 표현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읽어내는 게 참 안전한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채워짐을 의미한다. 이런 문학적 표현을 잘 여러분 이해하면 이 본문이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다리시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해 두셨다가 당신의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거기 집중하고 계신 주님의 표현법을 여기에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면 오늘 순교자들이 그렇게 탄원하는 소리에 응답하신 주님의 응답은 정말 정당하고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에 와닿는 응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1봉인과 거기서 제4봉인까지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심판은 인간들의 죄악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리고 또 그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심으로 무섭게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져서 완결되어질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환난의 와중에 교회의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의 권력에 희생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진리로 밝혔을 뿐인데도 정복자들은 진리 앞에서 두려워 성도들을 죽여야 말았어요. 이런 억울한 죽음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국 교회 순교자들의 명단을 들춰보며 그들의 양력과 죽어간 순간에 외쳤던 그 소리들의 기록들을 보면 한없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잠에 들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참 울다가 잠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저 살인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면서도 가슴 아팠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었을까. 저 공산당과 일제강점기에 저 군사들의, 그리고 저 경찰들의 칼날에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리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다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대주제이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순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서 함께 당하던 교회의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대갚아 주시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에 의존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중심에 영원히 빛나고야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외치며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를 순교해